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전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저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전전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광채를 더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의 사람들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4장, 찬송가 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누구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입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인류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저희들은 죄악을 즐기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건만 저희는 미움과 증오에 마음을 두고 불의와 부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도 이 땅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고 있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셔서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허탄하고 추악한 것들을 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마음에 대한 제중이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 더하여 원합니다. 주님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는데 그 크신 사랑 나타나 여의 영혼 거듭난데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는데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뒤늦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윤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찾아 삼아주신 하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정과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려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허물임을 깨닫고 저가 죄 중에 방황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주께서 가신 그 길은 좁고 험한 고난의 길이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에 저희가 담대한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무하신 주님, 주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며 고난을 당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감사하며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행함 있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사명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사망의 음침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공예배가 회복되어 만백성이 다 함께 주님 없는 전에 나와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무너진 백성들의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성방을 길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바라옵기는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케 하시오 우리 성방을 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방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드러나시게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옳심 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무하신 주님, 사순절 동안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죽음으로 사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박수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께 이 마음들을 묶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미약한 것입니다만 주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무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 헌신된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으로밖에 참여하지 못할 형편에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주께서 은혜의 장중에 함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에게서는 끊임없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행복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방역 지침을 또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옛날만큼 마음껏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마는 모든 공예배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또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도 더 많이 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문이 열릴 때마다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 그렇게 부릅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함께 모일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아무리 먼 곳에 계신 분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회를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또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달려와서, 또 멀리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기도회에 같이 참석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으로 내 자신을 많이 절제시키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감사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이 끝날 때쯤이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으로 부활의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종료주일 11시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서울 동로의 제120회 정기노회를 앞두고 노회를 준비하는 문서 접수 모임을 주관하게 되고요. 25일에는 성풍의 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순남 성도님, 윤영민 목사님, 장세철 장로님, 강정희 권사님, 이영리 권사님, 황은천 청년,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있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우리가 마스크를 썼어도 말씀은 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눈에 존경심을 잔뜩 담아서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늘상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요. 그는 의지력도 약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번에야말로 금주에 성공하겠다, 이번에야말로 내가 술을 완전히 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고 해요. 자신의 본능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성공한다라는 하늘의 벼락 같은 음성이 그의 내면 속에 들려왔다 합니다.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서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시간에, 그 소리가 캔들러에게 들려오는 그 시간에 남편의 금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음을 고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함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던 캔들러는 기도 중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타박하면서 협박하면서 위협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도 결코 이루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기도의 힘으로 술을 끊어낸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도 변화되지만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폭력적이던 사람이 기도하면 부드러운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급한 성격의 사람이 기도하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던 사람이 기도하면 도리어 평화와 용기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었지요. 주님은 만찬 중에 떡을 들어서 떡을 나누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찢길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시고, 포도주를 들고서 주님이 피 흘리실 것에 대한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게 만드는 구원의 길을 여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한밤중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겁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 바깥쪽 약 800m 지점에 있는 작은 동산 같은 곳입니다.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밤에 올라가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안에 있는 조그마한 평평한 어떤 그래도 공원 같은 조그만 동산 같은 작은 지점을 가리키는데요. 감람산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의 열매들을 추수해서 모아서 기름을 짜는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열매들을 압착시켜 진액을 뽑아내는 것이 기름 짜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름 짜는 곳 겟세마네에서 자기 몸에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을 쏟으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도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고 배워서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집니다. 예수님은 힘드니까 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고통스러우니까 더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거나 숨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자주 가셨던 기도의 자리, 유다도 함께 많이 올라갔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겟세마네 입구에서 8명의 제자들은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세 제자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지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라는 속갯말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이제 와서 자기를 붙잡으면 모진 수치와 모욕과 괴롭힘을 당할 것을 압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기게 될 것을 압니다. 그것도 가장 잔혹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지요. 배신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이런 일들 가운데 단 하나만 우리에게 밀려든다고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자기에게 덮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이 예수님 위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와 형벌을 대신 당하시며 죽으실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값을 짊어지고 죽음을 죽으시는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외면당하는 겁니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는 이어지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죄값을 치르는 그 순간만큼은 그 영원의 교제가 다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외면당하는 거지요. 이것은 육체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극심한 영적 괴로움입니다. 이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지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피땀을 쏟아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수록 힘이 드니까, 괴로울수록 괴로우니까 더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어쩌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가 한계 상황을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괴로움의 순간에 기도하지 못한 채 그냥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맨정신으로는 못 버티겠다면서 취해버리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술에 취하거나 뭔가에 중독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그냥 취하려 들고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괴로우니까 더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도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처럼 괴로우니까 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닥치니까, 어려워지니까 기도해야지 한다고 해서 쉽게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전에 매일같이 그렇게 일과처럼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일들, 또 위중한 일들,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면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기도 하셨지요. 우리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사용하여서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권능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친 후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그만 되었다라는 말의 헬라어에는 영수증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값을 지불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다 받았다 그러면서 넘겨주는 영수증, 해결되었다라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결되었다라는 어떤 수령증 같은 것을 받는 것, 그런 표현이 그만 되었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에서 해결되었고 이제 그 해결된 것을 취하러 가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그분의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은 그 응답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일은,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기도 시간에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기도 시간에 모든 일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굉장히 감동스러운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유다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 강력한 아람 군대가 유다 땅을 침공해 왔습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도저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유다에게는요. 아람 군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침공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다가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겠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응답을 받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영수증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튿날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유다의 어떤 군사들의 어떤 위대한 가장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그러면서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전진하게 합니다. 유다의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간섭하셔서 아람 군대를 진멸시키는 역사를 만드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군대, 아람 군대 내가 물리친다라는 그 음성만 들었을 뿐, 그 응답만 받았을 뿐입니다. 영수증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승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리면서 나아갔더니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완전히 패배를 하고 쫓겨가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기도 시간에 승리가 완성된 거예요. 기도 시간에 승리가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기도를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있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있는 잔을 치워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잔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겁니다. 대신에 평화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상황에도 기도하기 위해 평소에도 기도를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기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승리하느냐 아니면 좌절하느냐는 기도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영적 전쟁 중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도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셨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의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며 들려주면서 소갯말을 하시면서 여기에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니까 기도함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심히 고민이 된다며 그 고민이 되는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지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함으로 나를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셨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만 잠들어 버리고 만 겁니다. 물론 피곤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보다는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면 그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상황을 극복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에게도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도 심각한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에서 미끄러진다면, 믿음을 잃게 된다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모든 영적인 또 육적인 혜택들에서 우리가 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는 거지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깨어 기도해야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깨어 기도해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으로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은혜의 길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깨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귀한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겪게 되는 그 옥고라는 것, 그리고 미혹하는 일, 미혹에 유혹하는 일들은 참으로 괴로운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문과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다가 순교하셨는데요, 그게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기도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해요. 주를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를 위하여 오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주를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하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기도 시간에 탄식하면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 시간에 노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시험 앞에 서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 목사님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화를 보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 영화를 보면 주기철 목사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 며칠씩 굶겼다고 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이 굶긴 후에 잔뜩 배가 고플 때 주기철 목사님을 뒤에 손을 뒤로 이렇게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네가 입으로 엎드려서 머리 숙여서 네 입으로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따뜻한 국물에 따뜻한 밥에 반찬들을 이렇게 자그마한 상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배가 고프니까 그 음식을 머리를 숙여서 그렇게 음식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밥상 앞에 저 만침 떨어져 있는 곳에는 신사가 차려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면 신사에 절을 하는 꼴이 되는 거지요. 이 사실을 간파한 김주기철 목사님은 벌떡 일어나서 발로 그 작은 상을 걷어차 버리고 그렇게 나오는 장면을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찌 여기에 절을 하리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넘어지리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타협하리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떻게 넘어지리요? 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신사의 절의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믿음의 길에서 곁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서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면서, 적당히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적당히 넘어지면서, 적당히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일,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일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39절을 보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혁해적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 번역이 더 적절한 번역일 것입니다. 잠들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예수님은 나가버리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잠들어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서 떠나셨던 주님, 어쩌면 우리도 잠들어 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험한 영적 싸움의 자리에서 무너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기도해라. 성령의 도움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라. 아버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내 뜻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내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그 뜻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호로 외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되게 하라, 생활이 되게 하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본문 3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와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구원하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잔,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야 할, 죄값의 죽음을 죽어야 할 그 십자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극심한 고난과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아픔, 그 괴로움을, 그 영적인 단절까지 경험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 잔을 감당하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주시라는 데에서만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의 마무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줍니까? 왜 내 뜻대로 안 해줍니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쏟아놓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다윗 왕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천안명물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한 신복순 권사님인데 그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세가 많은데도 간증해달라고 그런 어떤 부름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다가 안 되겠다, 다 다닐 수 없으니까 간증을 옆에 있는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책으로 그렇게 출판했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라는 것 궁금증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더니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마음을 두었는데 성전 하나를 건축하지 못했었는데 자기는 성전을 9개나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래서 나는 다윗 왕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살림살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기도하는 중에 얻은 아이디어를 그렇게 발휘해 본 것인데 대박이 났습니다. 재산이 모아지기 시작할 때 시련도 더불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두과자를 만들기 이전보다 더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조금씩 일어서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제가 교회 7개만 좀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런 어떤 내용들을 받아서 7교회를 세우고 싶다, 7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교회를 세우고 싶다, 7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9개까지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간증집 이후에 또 세웠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증 이후에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9개의 예배당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도 짓지 못했는데 나는 내가 예산을 들여서 9개나 성전을 건축했으니 나는 다윗 왕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다 라면서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다 얻었겠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이 마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일이 닥쳐오면 이게 위험 속에서 두려움이 느껴지고 그게 사람인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태한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잔을 마시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괴로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들은 거두어 가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평화롭게 한 걸음씩 희망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진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기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 뜻만 이루어 달라라고 그렇게 때를 부리는 기도를 넘어서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심으로 세상의 유혹도 물리치고 마귀의 시험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위에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은총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문을 얼마나 자주 드나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든든히 서겠다라고 결심을 새롭게 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서 악한 시험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든든한 무장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루고 온 사람으로 그래 칭찬받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그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 참마음으로 비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대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내가 가장 즐겁다. 그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믿도록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향하여 예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직인가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스달스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미얀마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